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근본과 예루살렘이 태어난 땅이 가나안 땅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나안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난 땅이 가나안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상 숭배의 전통이 가나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을 따른 그 우상 숭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이러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원래의 민족,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아모리와 헷 사람, 원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우상숭배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버려진 여인, 버려진 딸이죠. 여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무도 탯줄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발라서 일종의 탯줄을 소독하는 의미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고 버려진 여아와 같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당시에 여아를 버리는 행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것을 빗대어서 버려진 여아처럼 아무것도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냥 버려진 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원래 이스라엘,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런데 한 남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임금이 지나가다가 그 어린 여아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본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생명을 부여하고 싶은 것이죠. 살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살아있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장성하도록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러나 아직 벌거벗은 알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숙했지만 아직 남편을 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옷으로 너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의미입니다.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리고 여인이 옷자락, 남편의 옷자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남편의 옷을 덮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혼인에 대한 의사 표시이죠. 그래서 옷으로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결국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맹세하고 언약하여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을 빗대어서 하신 이야기죠.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 여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좋은 옷과 그리고 각종 장신구를 주죠. 그래 마지막에 보면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왕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사람이 왕이었으면 왕관을 머리에 씌워서 왕으로 삼는 것이고 비유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을 마치 왕후처럼 왕비처럼 아주 귀하게 잘 대우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왕이면 왕후가 되는 것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면 왕후에 오르기까지 그렇게 귀하게 너희를 키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들에 버려진 여아였는데 살려서 키워서 아내로 삼아서 그리고 그 명성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그 화려함을 유지시켜 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음란을 행하고 행음하는 왕후, 아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결코 있을 수 없는 더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였다.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그 귀한 의복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의복으로 산당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금과 은은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그리고 수놓은 귀한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한 그 음식물을 우상에게 또한 바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감사하는 어리석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까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꼭 모두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넘기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어렸을 때 벌거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 치던 그 여아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왕후의 지위까지 올린 그 은총,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노력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받아 누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